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 온 인류를 위한 살신성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수연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 이름을 2001년 1월 26일 이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 유학 중 일본 시노구포역 철로에 떨어진 일본인 취객을 구하려다가 전동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는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겠다며 휴학한 뒤 일본에 건너와 일본어 학교를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일본 신문들은 2001년 1월 27일 일제 이분의 의로운 죽음을 살신성인이라며 일면 주요 기사로 보도했습니다. 방송과 신문들은 그의 행동이 개인적 성향의 일본인들이 상실했던 진정한 용기를 보여준 것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두가 감동받을 수밖에 없었고 일본은 지금도 이 죽음에 감사하며 그를 애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남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희생으로 따지자면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가 되겠지만 일반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문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에게는 전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살신성인하신 분이 계십니다.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 이 사실에는 두 가지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하는 진실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 진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두 진실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7절에서 밝혔듯이 의인을 위하여 혹은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적기는 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습니다. 아무런 값어치도 없는 죄인을 위하여 죽는다는 것은 명분에 있어서도 가치에 있어서도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영국의 토마스 브룩스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첫사랑, 값없는 사랑, 무궁한 사랑, 불변의 사랑, 유일한 사랑, 그리고 최대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고 충만하게 확증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사랑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이행으로서의 행위셨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고 연약해졌고 경건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 상대방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둘째, 상대방의 행복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낍니다. 셋째, 상대방을 귀하게 여깁니다. 넷째, 상대방에게 아낌없이 주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하나님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이지요. 그러면서도 잘못 이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그를 사랑합니다는 말은 애착의 감정을 느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감정이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행동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과는 정반대 행동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술집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는 아내와 자식을 사랑합니다.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당장 집에 가야 하고 술을 끊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애착의 느낌만을 가지고 있을 뿐 행동은 반대입니다.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책임을 지셨습니다.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지셨습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참으로 사랑은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랑은 대신 죽어주는 의지이고 행동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책임지심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예쁜 짓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라가 터지고 속이 뒤집어지시게 해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8절 다시 읽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크로로포름, 이것은 마취제의 기원입니다. 이 액체가 마취제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분은 영국의 산부인과 의사였던 제임스 심슨입니다. 수술 중 고통받는 환자들을 보고 안타까워하던 중 창세기 2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고 주님의 지혜로 크로로포름이 마취제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자신의 몸으로 직접 실험을 했고 그래서 이를 발견했고 이로써 인류의 공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년의 한 제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중 가장 큰 발견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심슨은 그것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해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학생은 크로로포름이라는 대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슨 박사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 고백도 그렇습니까? 아멘. 주님, 늘 부끄러움을 보였음에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인으로 살면서 늘 부끄러운 모습만 보임에도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사랑을 고백하고 드러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